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새해를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하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주와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와 함께라면 2024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닮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할 때 닮아져 폭이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닮는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면 성격이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얼굴까지 닮아서 마치 남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흙덩이에는 아주 좋은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흙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라고 흙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흙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장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무엇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좋은 사람과 많이 만나고 많이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지인 좋은 사람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예수와 함께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40, 50대 여성들 가운데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닮은 남편이 좋으냐, 한동훈 닮은 남편이 좋으냐, 이재명 닮은 아들이 좋으냐, 한동훈 닮은 아들이 좋겠느냐라는 유행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스승을 닮고 부모를 닮고 위인을 닮고 친구를 닮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할 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라고 말한 대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담는 마음은 한 마음,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섬기는 주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04년도는 여러분의 가정이 몸된 재단이 평안한 중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서로가 겸손할 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양보할 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내려놓을 때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30대 청년 예수가 33년간 세상을 살면서 세상 통합 정부 통치자가 되기를 꿈꾸고 시련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전쟁을 계획했더라면 그는 단 하룻밤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도 다 주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긴장도 갈등으로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사심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미국 내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릴렉스라는 단어입니다. 긴장 해소 혹은 긴장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미국의 가정마다 긴장 해소를 위한 한두 권의 책이 책꽂이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포드 병원에서 1,000명의 의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30%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이 몸에 지니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그 원인은 한결같이 과로와 긴장감 때문에 오는 병이었고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일해서 출세하고 좀 더 벌어서 나도 한번 멋지게 폼나게 찬찬해 보겠다는 경쟁심이 긴장감을 가져오게 했고 그 긴장감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의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욕심껏 살려고 정말 24시간이 짧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고 달려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몸은 병들었고 손에 쥔 거는 없고 우리의 뒤안길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증오심과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 헤매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권리를 포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고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종과 희생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렵습니까? 죽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안 그래요? 다 죽을 사람만 있네요. 여기에. 낮아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삶은 죽음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 뜻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모하고 생각하며 일어날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이 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너 미쳤구나. 예수에게 미쳤구나. 예, 나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잘 나가던 바울이었지만은 나는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것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뭘로 여긴다고요? 나는 똥으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버리면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귀로 듣고 예수의 코로 냄새를 맡고 예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변화가 있고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맛보며 사는 지혜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마무리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담는 이후의 삶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463장 4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까? 닮으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닮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그것은 가르쳐 줍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람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포기하고 버렸더니 더 크고 귀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높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처신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가졌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실업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우리나라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와 재벌이 군 장성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인격과 사상과 정신, 희생과 봉사, 사랑과 자비를 담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는 껍질만 뒤집어 쓰고 그 속엔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영광과 십자가를 동시에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 있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힘듦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세와 미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닮으면 사랑이 넘치고 갈등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사랑이 넘치고 갈등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평생 복권인 거예요. 뭐예요? 남편이 복
복권이에요. 평생 안 맞아. 복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해결돼요.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지고 가려집니다. 부모 자식이 예수를 닮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을 닮으면 지상낙원 되어야 돼요.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는 죽어서만이 천국이라는 예수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을 이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멘.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사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털어서 먼저 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래요? 흙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그게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만큼이라도 우리 2세, 3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교회의 2세, 3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해버립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으면 내 얼굴과 삶에 광채가 일어납니다. 새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